지난주에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하고 함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그 지위나 자격이나 높낮이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동료 시민이자 또 한 집안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며 또 특별히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완성에 이르지는 아니한 공동체,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지만 완성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교회와 성도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게 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에 맞춰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이 시대 또 이 지역 온 나라에 희망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히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 대하여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처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선지자는 어떤 자인지 어떤 직분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구약시대 때 3대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그 장천영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 중 하나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직분은 다른 두 직분 제사장, 왕과 비교하여서 선지자 직분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제사장이나 왕도 그 말씀의 대언자가 되긴 했지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분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이 바울의 증거를 보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로 불리는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는 이 신약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파송을 받은 자들을 두고 우리는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그 피택자들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 교회의 직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창설 직원과 항존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존 직원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항상 있었던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있어 왔던 직분들. 창설 직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교회가 창설되던 그 시기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창설 직원은 크게 세 직분인데,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창설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창설 직원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다른 것도 했겠지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것도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중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말씀이 진리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설 직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설 직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설 직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목사, 집사, 장로와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서신서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과 동일한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이 썼다더라, 이 글은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이 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썼고, 분명하게 요한이 썼다고 밝혀진 성경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 창설 직원들은 교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이 말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했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 사실, 이 교회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가 이 진리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가져야 하는 권위를 때로는 다른 것에 주려 하거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다른 것에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 그리하여 말씀에 대하여는 점점 더 소홀해지고 대신 다른 것으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수요일 때 분임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를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네 조가 아주 치열하게 분임 토의를 하던데, 식사비를 따려고 하는 목적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또 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분임 토의를 열심히 하시는데, 대부분의 조에서 나오는 모든 조에서 나왔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하여서 같이 고민하시고 참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역자로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 건축물이 너무나 낡아버려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겠다,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되면, 판단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건물을 일단은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잔해물들을 다 치운 뒤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건물이 있던 그 터입니다. 그 터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터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실,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지경이라서 이제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힘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그 터는,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터를 어떻게 닦고 더욱 견고하게 바꿀 수가 없지요.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더라도 터를 얼마든지 다지고 더욱 견고하게 닦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부터 강단에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배우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대체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 바르고 힘있게 세워가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에 열심을 내어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인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고, 그 뒤에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은 어떤 것입니까?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아주 기초가 되고 또 시작점이 되는 그 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퉁이에 존재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벽과 벽이 연결되어 가고 또 전체 건축물을 지탱하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데에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부실해지는 것이죠. 뭔가 삐뚤어지거나. 오늘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교회 역시도 건물의 모퉁이 돌처럼 시작이면서 기초가 되는, 또한 온 건물이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모퉁이 돌이 교회에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쌓여가고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라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에 힘을 얻고 또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힘있게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퉁이 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모퉁이 돌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힘있게 세워가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느냐,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 그저 경건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욱 쌓인 것 같고 믿음이 자란 것 같고 그래서 경건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견고해진 것 같지만 그렇게 성장한 나의 삶이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자라고 성숙한 나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자란 것이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는 삶,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은 단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반드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모인 이 교회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삶에서 가까이 하고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더욱 힘있게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자라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직도 지어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어져 가는 과정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21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는 건물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마다라는 표현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건물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지요.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돌이 쌓여가고 그것이 벽이 되어서 벽이 이제는 연결되면서 건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 아주 이 벽돌도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벽돌로 지어진 집만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좀 와닿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이 얼마나 이 벽돌이 아주 깔끔합니까? 아마 공장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모든 벽돌이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졌을 때에도 정말 아주 깔끔하고 아주 견고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작성하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후 66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때 깔끔한 벽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제각각이었겠지요. 당시 건축하는 사람은 일단 쌓을 때 쓰임 받을 만하다 싶으면 그런 돌들을 다 주워 모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최대한 반듯하게 지으려고 크고 작은 돌들을 이리 쌓아보고 저리 쌓아보고 이리 끼워보고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쌓아갔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이 벽돌이 이 벽 쌓아지는 데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 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깨어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갈아가면서 그렇게 다듬어서 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했겠지요. 바울은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에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쌓여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각각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연결되며 쌓여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의 건축은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보내시고 거기로부터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모아주신 그 모든 돌들은 단 하나도 허투루 모으신 그런 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불러 모으신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아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지체들에게 어떤 작업이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깨트리시고 가시고 부수시고 하여튼 그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힘있게 반듯하게 제대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조금 덜 다듬어지고 덜 깎인 돌을 한번 끼워보다가 뭔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빼서 더 깎고 더 다듬고 그렇게 해서 깍 맞게 끼워가시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자들만 이 교회 안에 있겠지만 아직 덜 자랐기에 덜 깎이고 덜 다듬어졌기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제대로 끼어있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한 듯한 그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덜 다듬어졌기에 아직은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에 사실 자신은 잘 다듬어진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돌은 뾰족하고 다른 돌이 다 둥글둥글하면 오히려 네모 반듯한 벽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돌 하나, 벽돌 하나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네모 반듯한 벽돌, 잘 다듬어진 벽돌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더욱 서로의 틈에 꽉 끼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누군가는 아래에 깔리고 누군가는 위에 얹히고 하면서 그렇게 쌓여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서로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내가 아래에 깔려 있어야 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뾰족한 그 부분, 모난 부분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네모 반듯한 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 교회라는 벽은 여간 보기 흉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정말 뾰족한 부분, 저 사람의 저 모서리가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내가 이리 상처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자꾸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뾰족한 점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깎이고 다른 사람이 깨어져 나가기만을 바라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성도의 하나됨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그렇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기 부인의 사랑을 보여낼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벽돌이 되어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갈 때에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벽돌의 그 뾰족한 부분이 자꾸만 나를 찌를 때에 저 벽돌이 깎여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벽돌의 그 뾰족한 부분이 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좀 더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더욱더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뾰족한 부분을 받아주고 안아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이러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서로와 잘 연결되도록, 특별히 더욱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더욱 서로와 깎이어져 힘있게 세워지도록 그분께서 친히 다듬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깎아내고 비워내고 저 큰 돌을 들어오게 하려고 나라는 돌은 더욱더 깎아내면서 더더욱 작은 크기가 되고 더더욱 아래에 깔리고 더더욱 뾰족한 부분이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함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사랑을 보여낼 때에 우리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말씀을,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주님께 의존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서로와 함께 연결되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자신을 깎아 다른 사람을 반듯하게 받아냄으로써 우리 교회를 더욱 바르고 힘있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더욱 배우고 깨닫기를 힘쓰므로써 저희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줌으로써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